그 짐 엘리엇 얘기 잠깐 했잖아요. 짐 엘리엇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가.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가 It's not fool 하면서 시작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게 반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 때 하여튼 그 졸업을 하여튼 그 수석으로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해가지고 항공선교회에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그래서 과테말라인가요? 거기 남미로 가서 한 달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어떤 그 사실적으로 단명을 하거나 또 선교를 간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젊을 때를 지나서 돌이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혜를 입어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이제 뭐 이야기, 또 사람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른이 되면 정말 믿음 갖기가 힘들구나,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힘, 시간, 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데, 이게 어른이 돼서는 머리로는 이게 납입이 잘 되는데 이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건 쉽지 않구나.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중심성의 문제겠죠. 어른이 되고 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피부로 실감한 게, 나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구나. 금기시되던 것들, 허락을 받아야 됐고, 뭐 허락을 안 받고 하려면 좀 뭐라 그럴까, 몰래 해야 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동시에 야, 위험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그런 시기를 맞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가속화되죠. 이제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일이. 그래서 그 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립하고 그 테이블 끊는 게 좋은데, 요즘에 이제 각성을 많이 해요, 교회들이. 사실 진작에 한 수십 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70년대에 한국교회가 한번 고민을 합니다. 왜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닐까? 그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도 동아리를 만들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들을 좀 모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자, 뭐 이런 시도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이제 뭐 게임도 해보자, 뭐 이제 문화 콘텐츠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자원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근데 이상하게 나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사탕 2개 준다고 그럴 때 애들이 막 모여들고 가득 차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당연히 이제 잘 살게 되고 애들이 재밌는 게 많아지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도하는 거는 두 번째로 치고, 집토끼들은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수련회 다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어쨌든 주일 성수 하던 애들인데, 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했던 애들인데, 대학만 가면 썰물처럼 싹 빠져버리니, 그리고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을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만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예원이가 듣고서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라푼젤처럼 가두고 세상은 위험하다, 세상은 무섭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착하긴 한데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살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뚝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절대 이 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세상은 위험하다. 해도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건데 18, 그러니까 제 지금의 어떤 사회나 교육의 시스템으로 볼 때 18, 19 민증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걸 딱 정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러면 다소간에 뭐 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렵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릴 때처럼 믿음을 갖고 쭉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석한 건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다. 대학을 가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강조하는데 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알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음 좋아 보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상당히 치열한 문제인데 왜냐면 시간이요 생각외로 후딱 가버리거든요. 후딱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 촌음을 다투듯이 해야 되는데 애들이 건강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적이고 또뭐 제법 좀 공부하면 그러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약간 낭만주의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 쓰기로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그걸 이제 얘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저도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얘네들이 우리처럼 살 거 아니에요. 20살 넘어가면 우리처럼. 그러면 이거 얘가 이제 스스로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되는데 상당히 고단하다. 상당히 고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예정론하고 충돌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뭐 우리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얘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짐 엘리어처럼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가게 해야 돼요. 그 멍석은 깔아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텐데 믿음을 지키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도록 해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신 건데 사실 설교보다는 이 법정에서 그 자기 변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죄인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은 겁니다. 그런 긴장이 있는 상황인데 바울 사도가 워낙 강력하게 지혜롭게 설교, 그러니까 변호를 하셔서 그냥 조롱을 당하는 걸로 그리고 그 몇 사람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의 풍속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짐 엘리어처럼 인생에서 태도를 하나 딱 정해야 되는데 다니엘 같이 짐 엘리엇 같이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걸 어제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요,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말씀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걸 다 물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타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감추어진 일이 있구나. 그런데 더 들어가면 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 드러나는 인과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구나. 이제 그걸 믿은 사람이 85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한 갈렙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갈렙이 자기 상황에서 고백하신 것이, 내가 40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하고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했더니 그때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85세나 됐는데도 그 헤브론 산지를 이제 취하게 된 거죠. 이 헤브론 산지가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제단을 세우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서 거기를 차지하는 게 참 어려운 조건이 됐는데, 그 갈렙 할아버지가 80살에 고지전을 펼치셔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죠? 김은옥 선교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이치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쭙고 가라, 이 말씀인데, 거기서 그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그때 헤브론 또 나오죠. 헤브론이 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처럼 베들레헴처럼 이렇게 뜻깊게 사용하신 장소인데,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면서 두 가지 공통된 믿음의 고백,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그 할아버지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제 안산에 좀 뛰어서 올라갔다 왔거든요. 못 뛰어 올라가요. 좀 올라가다가 걷자. 그걸 걸었으면은 화살바지가 되든가, 아니 뭐 거기서 병거 타고 내려오면 주랭랑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스쿼트를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러셨잖아요. 제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몸이 여상하거늘 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꼭대기까지는 뛰어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셨지, 올라가시다가 숨이 차가지고 심정 좋으시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참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믿었다. 그런 이제 믿음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복을 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뭐 무기를 개발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전술을 잘 짜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이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더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인생관으로 이렇게 이식이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제자도 교회다 보니까 간섭을 많이 하죠.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나,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오가나 봐요. 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대청소를 하는 이제 기간에
페인트 칠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데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우성 집사님이 그때 되게 힘이 없었어요. 되게 힘이 없어가지고 카톡에서도 뭐그 시설관리팀 카톡에서도 말도 없고 뭐 또 어깨도 축 처지고 그래서 제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공지도 안 올라오고 뭐 하는지 마는지 아는 사람만 알고 근데 페인트 칠을 하루만 하고 말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공유가 돼서 여러분 이 벽을 두 사람이 계속 3일, 4일 동안 와서 칠한다고 해보세요. 진절머리 날 거예요. 이놈의 대청소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면 힘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우성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공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공지를. 우성 집사님 공지했더라고요. 했구나 하고 제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 다음날 잘 했냐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우성이를 혼내셨어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우성 집사한테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나 말로나 이렇게 혼낸다는 의식을 갖고 얘기한 게 없거든요. 왜 안 올리냐?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성 집사님이 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서운했는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저를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 목사님한테 혼났다. 엄청 혼났다. 막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그 다음날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막 그랬다고. 아 혼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근데 저 우성 집사님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별로 혼내는 걸 안 좋아해요. 혼내는 거 안 좋아하는데 혼낸 적이 없어요. 우성 집사님 여태까지 혼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혼나 봐야지 혼나는 게 뭔지라지. 우성 집사님은 그냥 뭐 여러분 이제 마흔이 넘어서 이제 아저씨긴 한데 제가 볼 땐 귀여워요. 그냥. 예,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지. 제가 회초리를 든 적이 없어요. 회초리를. 근데 자기가 막 엄청 저한테 10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 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한번 제가 좀 이렇게 혼나는 게 뭔지 체험을 해줘야겠다. 예, 제 성격이 예원아 목사님 혼낼 때 되게 별로지. 제가 나름 되게 예원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가끔 이제 말이 안 통할 때는 한두 번 좀 혼냈는데 좀 약간 정신이 나가요. 혼날 때는. 근데 그 혼난 사람 그게 손에 꼽는데 안 혼난 사람들은 좀 혼났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의 투지를 막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투지를 내가 발하지 않게. 여하튼간에 걸리면 이번에 이제 용서가 없습니다. 아니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니까 혼난 사람 보면 이제 박윤희 수사님 좀 분노 유발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김 목사님이 다니엘부 이렇게 약간 그 설교 전도사로 계실 때 그 이제 담당을 하셔가지고 그때 인천에 무슨 박물관도 가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날이 한강 수영장 가는 날인데 제가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비 안으로 이제 실내 수영장도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날 그때 시실리인가 뭐 하여튼 세실리인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그 영등포에 실내 수영장 하나 있잖아요. 애들도 좋아하는데 거기를 좀 알아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못 가니까. 근데 김 목사님도 이 기상청까지 다 샅샅이 알아봤는데 비 안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제 부장 선생님이 박윤희 집사님이라서 아침에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알아봐라.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한테 빨리 공지를 해서 그 실내 수영장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비 안 온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임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비가 진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윤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장 선생님이니까 박 집사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빨리 공지를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약간 그럴 때 뭐라 그럴까 아주 고집을 부리는데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볼 때 비가 오는데 어디요? 그러면서 이런 말투예요. 어디요? 그래서 상암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약간 약 올리듯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비가 안 와도 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잠시 후에 거기서도 이제 비가 막 장대비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실내 수영장으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공지를 늦게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이 사람 집사님하고 이준학하고 한강수영장에 와 있는데 왜 우리 아무도 안 오냐고. 비가 장대비가 좋은데 이 사람 집사님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준학이랑 둘이서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한강 수영장에 가서 우리 교회 사람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입장료 끊고 들어가서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혼났죠, 박윤 집사님. 그렇게 혼나고 또 이제 뭐 좀 알 사람은 안 돼. 주 집사님이 좀 대듭니다 가끔씩. 그래서 좀 혼나고.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은 목회자기가 돼야 돼서 좀 혼냈어요, 제가.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언제 한번 크게 혼났냐면, 이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그만해 하면서 좀 엄청 혼냈어요. 이게 하나 좀 웃어요. 약간 오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이제 그만해, 오해입니다, 그만해. 내가 이제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혼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혼났다고 많이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보니까 와, 엄청난 빙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안 바뀐다. 엄청 높은 한 몇십 미터 되는 빙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문제들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요즘에 또 수명이 길어져서 한 70 정도 돼야지 변화돼요. 안 변해요, 그거.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빙벽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바꾸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바뀌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빙벽 같은 문제는. 왜 70이 되면 바뀔 수 있느냐? 힘이 빠져서요. 전도서 말씀처럼 힘이 쭉 빠지면 승질도 덜 부려. 그것만 있으면 승질을 그렇게 부리던 사람이 70대면요. 승질을 좀 부리려다가 아휴 힘들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그때,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버리든가,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람이 배추처럼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 화를 안 내요. 뭐 고집도 안 부리고 그렇게 순한 것처럼 돼버려요. 아니면 몸이 진짜 아파서 한 3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하영로 목사님 옛날에 간증처럼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옛날에 그 대단하던 기세, 고집 뭐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런 건 아주 특별한 예고, 뭐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단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빙벽이 있구나. 뭐 이제 자기중심성이 만든 빙벽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변화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길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정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놀랍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며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할 때 정말 뭐 3대째 나는 가난했어. 그래도 바뀔 수 있어요. 뭐 내가 정말 이 슬픔의 문제 때문에 이 슬픔이 다시 한번 뭐 올라오면 정신 못 차리고 막 술독에 빠진 것처럼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면 변화돼요. 분노도 변화되고 뭐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도 변화되고 음란도 변화되고 중독, 요즘에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중독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중독이.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면 변화돼요.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적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먼저 자유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긴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최소한의 보호와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울타리로 이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제 두려움을 가지도록 율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너 이거 하나 하면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너 이거 하나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이제 중3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도 돼 이랬어요.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면 하도 목사가 뭐라고 하고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럼 다른 교회 가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죠. 제가 그냥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예원이를 꼼짝 못하게 뭐 지금도 예원이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자유를 사실 주는 건데 예원이는 그냥 그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유 가운데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돈에 매여 있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그 문제만 나오면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원이가 있는데 윤실자매가 성원이를 엄마로부터 한 걸음도 못 떨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성원이를. 그러니까 성원이가 이제 지금 이제 8살, 9살이잖아요. 9살인데 그래도 성원이는 아빠 쪽을 좀 더 닮은 것 같아. 토요일 날 보셨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이 본 분인데 얼굴 생김새보다 뭔가 기운이 이거 많이 내가 대면하던 얼굴인데 뭔가 신집사님이더라. 신집사님 제사도 하면서 맞아 이 표정 많이 봤지 내가. 근데 성원이가 사진을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집사님 정말 자유로운 분이거든요. 걔가 아빠의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매이지 않습니다. 성원이는. 성원이는 웬만하면 매이는 영혼이 아닌데 근데 윤실자매가 이제 이 성원이를 이제 본인은 그래요. 잘 키운다. 난 성원이 잘 키울 거야. 그러면 성원이가 한 5살, 6살까지는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막 그래요. 5살, 6살. 그리고서 이제 8, 9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말을 엄청 잘 들어요. 엄마가 공부해. 공부하고. 엄마가 숙제해. 막 숙제하고. 원래 정상은 공부해. 그러면 안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숙제해. 그럼 거짓말 쳐가지고 엄마한테도 두들겨 맞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커야지 얘가 맷집도 생기고 우리가 물론 맷집 세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야생의 사자처럼 사냥도 하고 다니고 하이에나도 물리치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얻어 맞아도 깡다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 맨날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맷집이 필요하다고 먼저는. 여하튼간에 이제 성원이를 그렇게 매이게 만들면 6학년까지는 기가 막히게 엄마 말 잘 듣죠. 엄친아죠 엄친아. 중학교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좀 의식이 트이기 시작하면 엄마가 그러는 거죠. 이상해요 목사님. 성원이가 요즘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뭐라라 막 이러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렇게 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얘가 다치지 않게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좀 빠르면 한 5, 6학년 때부터는 말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라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라포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본격적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뭘 강조해 드리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 혹은 여러분들도 착각할 수 있는데 사역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역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 내내 기록된 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기쁨이 없어요. 나 힘들어, 그러면 그만둬야 돼. 왜냐하면 그게 적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나 사역을 하는 것이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건데, 지금 그 그리스도가 작고 삶의 문제는 많아서 이런 불균형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를 먼저 얻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듬뿍 먹어서 뼈도 강골이 되고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나서 사역을 섬겨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는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역이 목적이 되고 사역을 하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보배와 같이 여기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뭐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겠지만 우리 공동 뭐 이걸 구호처럼 외치진 않아요. 옛날에 김중건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민족의 통일을 가져다 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그 CCC 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속에서나 입술로나 선포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집사님도 출근하면서 또 뭐 혼자서 또 연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만영 집사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예원이도 학교 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10년 넘게 이제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쯤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공통된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다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다 이쪽에 이제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있고 있는데, 우리 셋이 다 공통적으로 말한 거, 제자도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거예요. 제자도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 제자도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원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읽기 싫어도 자원하여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나오기 싫어도 자원하여 주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나는 어제 나갔으니까 오늘 쉬고 싶은데, 심지어 이제 무의식도 있잖아요. 무의식이 먼저 타협을 해버려요. 아니야, 오늘 쉬어, 자도 돼. 그러면 알람을 이제 들려도 안 일어나죠. 그 무의식이 날 이제 끌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전지현 집사님이 알람을 끄면서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도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의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이걸 분명히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중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칼럼 보셨겠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에서 가장 정점이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빌립보서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3단으로 말씀해요. 한번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얻게 원한다. 이건 매우 개인적인 성경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10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에 정점이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난은 반드시 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하도 요지경이 돼서 너나 아파라 막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런 어떤 가치들이 다 혼돈스럽게 된 건데 고난은 반드시 기품이 있어요. 고난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삼시세끼 든든히 먹고 이럴 때는 음식의 소중함을 몰라.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일로 뭐 아팠는지 먹을 게 없었는지 못 먹어 며칠을 하고 하루를 못 먹더라도 그러면 먹음에 깊이가 생겨요. 고맙구나. 그리고 진짜 이 미각에 있어서도 깊이가 생겨서 이렇게 맛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금식에 그 기대하지 않은 그 효과가 뭐냐면 나쁜 음식, 금식을 하고 나면 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막 내가 정크푸드 먹고 막 그랬는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나 이거 좀 싫어져. 막 이런 게 생겨요. 진짜 금식하면 몸에 디톡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분들한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면요. 체질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음식이 멀어져요. 옛날엔 그거 되게 땡겼는데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나면 이제 선한 음식들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나한테 잘 맞네. 이런 의도치 않은 좋은 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가공식품에 찌들어 있다. 그러면 한 3일만 금식하면 이 자연적인 미각과 감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좋았던 거구나 이런 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음식의 고난이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 그걸 통해서도 이게 깊이가 생긴다고. 엄청난 깊이가 생기듯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가 생겨서 그 깊이가 생기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뭐 동병상련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아프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행복하기만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이 머리로만 알았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이번에 박인미 집사님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지금도 또 감기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하던데 박인미 집사님이 이제 배에다 구멍 뚫어서 쓸개를 뗐잖아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당사자는 너무 아프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가 이제 고난주간이었으니까 좀 알겠다고 조금 알겠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생겨서 여기 보면은 고난이라고만 안 하고 고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에요. 그죠? 여러분 뭐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한 거 뭐 일주일도 아니셨잖아요. 저는 목사님 가난해서 30년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깊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초를 아프셨어도 그건 1초가 아니라 우주의 1초고 영원한 1초예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 우리가 그 욥기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욥의 맹점이 뭐였죠? 엘리후가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당신을 대등하게 보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약간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잖아요. 예수님 새벽에 잡혀가셔서 몇 시간만 아프시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 제가 이 병 때문에 10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야 논리적이긴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영원한 고통에 나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예수님의 그 스토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영적인 이야기라고. 기품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고 고통도 내 거고 그래서 내 수치고 내 아픔이고 점점 고집만 세지고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좀 달라요. 레벨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도 참 복된 일인데 이건 이제 피아노에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바이엘 그리고 이제 부활의 권능을 알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 무의식 속에는요 죽는 게 끝이라는 이런 어떤 뭐 물리적인 생각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은 만큼 공부를 한 만큼 쌓여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메시지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대단한 천재라고 해도 뭐 음악을 만든 많은 사람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많은 화가들 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의 가치잖아요. 해 아래지. 그들이 해 위에 우리의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며 1절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해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앙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고 알고 깨닫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외우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엄청 쌓여서 우리가 이게 말하고 행동할 때 특별히 이제 텐션이 올라가는 거, 남의 허물을 보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말할 때 딱 그걸 이제 샘플처럼 뽑아서 보면은 죽는 게 끝이라는 전제가 강력하게 있어요. 막 화날 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할 때 그거 딱 샘플처럼 꺼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논리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주인이고 죽으면 끝이야.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거 갖고서 우리 시험해가지고 유린하는 거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서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언처럼 지혜가 있어서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을 길러 올리고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아그리빠에게 한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믿을 것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도 여러분 무서운 게 내 자녀도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가려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관점이 내 안에 쌓이니까 놓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얘가 공부 잘하는 게 기쁘고 당장 얘가 뭐라 그럴까 내 말 잘 듣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나에게 행복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다음에 그걸 갖고 나의 인생을 보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면 죽으심에 본받아.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죠.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죽여요? 여러분 못 죽여요. 복음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건데 그 다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내가 모아놓은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안 돼요, 안 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지에 몰렸어. 답이 없어.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그래서 감사하게 하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시기를. 그러면 정말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이잖아요. 우리 교회 왜 보배를 보내셨겠어요? 제가 보배를 처음 볼 때 이렇게 큰 아이가 100일밖에 안 됐다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보배. 보배. 그래서 우리 보배 왜 주셨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 좋은데 유대인들한테 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한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온통 우상 숭배와 세상 철학으로 찌들어 있는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버룩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곳 방언으로 여러 지역의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방언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언어로 듣고 뭐라 그러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출신,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엘람인도 있고 갑바도기아인도 있고 뭐 어디인도 있고 어디 사람도 있고 다 언어가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고향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큰일이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그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겠다. 이 선지자들이 다 바라보고 예언하고 찬양했던 내용들이잖아요. 하박국도 그걸 바라보고 찬양한 거고, 미가 선지자도 그걸 바라보고 찬양한 거잖아요. 스가랴, 말라기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일을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해요. 개인에게도. 그러니까 before를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before 당연히 알 수 있죠. 율법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애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믿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믿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건 애쓰는 게 아니다. 절대 애쓰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before는 애써야 됐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전에 가야 돼, 절기 지켜야 돼,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 뭐 지금도 예물 드리지만 제가 지금 구약의 율법의 예법과 그 의식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는 뭐냐면 이걸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제사보다 번제보다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듣는 게 본질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마침내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합을 하시고 완성하셔서 듣기만 하면 살게 된 거예요. 듣기만 하면. 수없이 많았던 절기도, 만만의 천천의 수양과 염소의 예물도 듣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죠? 너는 평생 듣고 살아라 해가지고 교회에 딱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듣고 사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서는 비포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러죠.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하룻날, 안식일날, 뭐 유월절날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그런데 이걸 바울 사도가 받으셔서 어떻게 바꾸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구가 됐다고. 어디로요? 에덴으로. 보이진 않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때처럼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24시간 꿈을 꿀 때도, 내가 낙심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 365일 대속죄일이고 365일 초막절이고 365일 유월절이고 365일 칠칠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래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기본값이 그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허윤실 집사님한테 성원이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굳어지면 들어야지 산다니까요. 왜 마음을 이렇게 맨날 굳어지게 만드냐고. 굳어지면 안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돼. 예,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떡하래요. 맨날 모이기를 힘써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으로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해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예요? 이제 그 다음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로마서 8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때요, 또 오늘도 은혜 받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사모하고 또 구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부터 갈릴리의 제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바로 저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